주신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참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많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아마 저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이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소가 어디인지,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상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명예를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이름, 내 명예 대단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나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 명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한 나의 신앙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러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를, 그래서 명예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집사의 직분이라는 그 직함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죠. 망령된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신 그 이름, 그 신앙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명예 중요하죠. 무엇보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명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세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명예를 지켜야죠.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야 되죠. 신앙인의 목회자로서의 자존심.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그런 걸 지키겠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긴 사람, 내 자존심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살아왔습니까? 그거 자존심 안 잃어버리려고, 그 명예 안 잃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이상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의 땅에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한마디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면 그 삶도, 그 행동도, 그 생각도, 그 말도 하찮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이, 내가 뭘. 우리가 자녀들이 다른 데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면 부모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가 왜? 네가 뭐가 어떻다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으십니다. 네가 왜? 너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서 축복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제사장의 직분까지 주신 모든 성도가 우리라는 이야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주인과 명예 지키시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나마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자존심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보지 못할 그런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는 아니겠죠. 일부의 성도들이 자꾸 신앙인으로서의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내가 너를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을 흘린 것은 뭐 성경 원어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원어는 통곡하다, 울부짖다 그 뜻이에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바울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니까 아니 그냥 적당히 죄를 범한 정도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뭐 시험이 든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그 행동의 그 내용들이 어떤 행동을 지금 말씀하는가?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저희의 신은 배요. 내 배, 내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주를 영광을 위해 아니요 내 영광을 위해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다. 두 번째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쉽게 표현하면 사치와 향락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내가 좀 요즘에 장사가 잘 됐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승진을 했어. 그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서 힘들고 요즘에 힘들고 그런데 나는 그냥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즐긴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움이 저희들에게는 영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한정판이라고 그러죠. 어떤 가방 하나를 사도 신발 하나를 사도 한정판. 세계에 몇 개 없는 거야 이거. 그걸 대단히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아무도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10명밖에 없는 거야.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신앙인이 그게 자랑할 것이 됩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요. 이번에 내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쟁률을 뚫고 이러이러 좋은 아파트를 사고 내가 들어갔어.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니까 그런 자랑 하지 말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조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큼 잘 사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걸 감사해야 합니까? 다른 곳에 정말 잘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듣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무엇이 수치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고 자랑을 하시고자 한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에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에 없어요. 온 마음이 이 땅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그 원어의 본뜻은 뭐 지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땅의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는 거죠. 이 땅의 일을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세상 일을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이런 것이 대단히 지혜롭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뭘 지금 암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 말이죠. 이런 자를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혹이라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삶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살아가면서 오직 죄의 재림과 죄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그러면 이런 이제 유형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이 많은 부담이 되죠. 우리가 온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정말 주의 나라만을 보고 주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저는 죄책감이 있게 되고 내 양심을 찌르게 되고 그런 마음 많이 갖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예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지으시고 택하셨느냐?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하기 싫으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할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말씀만 딱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부담만 갖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이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어디 가서 밥을 좀 좋은 걸 먹어도, 조금 비싼 밥을 좀 한번 먹어도 괜히 캥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있나? 내 뱃돼지를 위해서 이거 밥을 먹고 있나? 괜히 막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못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면요, 괜히 하나님의 그 본의를 몰라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냥 그걸 잘못 고귀하면은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괜히 그냥 부담감, 주님께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괜히 나는 그렇게 즐겁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강박관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삶인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뭐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지 말아라. 먼저는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걸림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이 되는 일은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첫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 말씀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내용이 뭐지? 너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여기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교회는 거침이지 않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조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즉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그게 대단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들의 자신만을 위해서 모이지 마시고 함께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공예배가 있죠. 주일 낮에 오늘 저녁도 저녁 예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로 예배 나갈 때 왜 예배에 나가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려고. 예,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고 또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그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나보다도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교회가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가 비록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은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자기 배만 섬기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됩니까? 나의 유익을 빼고 내 편리를 빼고 내 편안함, 내 즐거움을 아니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가기 힘들어요. 나가봐야 은혜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함께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가면서 우리 조경희 집사님과 우리
진호와 지훈이가 나와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진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금요 기도를 왜 나왔느냐?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게 이렇게 힘드신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회에 나왔답니다. 제가 칭찬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사줘야 되겠어, 우리 진호. 그런 사소한 마음입니다. 사소한 마음이죠. 교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다면 지금 제 쉬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겠죠, 차라리. 근데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함께한 형제를 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오늘 주일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한 분이라도 더 왔을 때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든가요? 맞지요? 아멘 하세요. 안 나오듯이 나오면 막 은혜가 돼요. 막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회사를 다니시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회사 생활을 내가 하면서 내가 좀 편리한 것을 내가 제껴놓고 우리 직원들 편리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서비스를 섬겨주고 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게 곧 복음의 전파자의 앞장서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먼저 안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편리를 먼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 않는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 성경에는 헬라인들,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